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함께 나누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 하루의 일과 중에서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먼저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입니다.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함께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첫 번째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quiet, 조용함.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조용해야 할까요? 왜 조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고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구들을 잘 다스려서 잠재울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마련되는 거예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이후를 보면은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과 850대 1의 싸움을 벌이는 걸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자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가 애굽의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고 이쪽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세스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 광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출애굽해서 이 시내 광야에서 여기로 진격을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이거든요. 여기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만년설입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쭉 물줄기가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여기에 모이게 되는데 요 호수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쭉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 바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의 여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이어주는 강 이름이 뭘까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이어주는 요 강이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 부르고요, 서쪽을 요단,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 부릅니다. 요단 서편은 다 광야가 아니라 그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고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요 요단강 쪽으로 갈수록 점점 산이 고조되다가 갑자기 푹 꺼져요. 그래서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해 요 주변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지대가.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 요거를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단 서편이 평야에서 쭉 고도가 높다가 요 트랜스 요르단 쪽에 오면은 확 지형이 꺼졌다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또 올라가면 싹 이렇게 지형이 올라가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고서적 이렇게 되어는 우리나라 지도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원도 지역을 다 가면 갑자기 한계령과 미시령이 쫙 있으면서 갑자기 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영동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서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이 이렇게 지중해 라인을 끼고 있는데요. 여기가 요바입니다. 요바에서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 대 한 명, 누구죠?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요. 예, 낮 동안에 제단을 버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낮이 다 지나가도록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신 바알 신하고 아세라 선지자한테 아세라 신한테 이렇게 빌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밤 사이에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제단에서부터 흘러가는 도랑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죠. 예, 그 현현했던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승리를 거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요. 자, 그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우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예, 도망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 로뎀나무에서 죽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3일 주야를 달려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켜주시죠. 자,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지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큰 지진과 큰 불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아주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잠재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침묵하고 아무 소리를 입에서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침묵하면 침묵하고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내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잠재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용함이 필요한데 이 조용함은 첫 번째 외부의 소리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까지? 우리 내부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까지 잠재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소리를 잠재우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외부나 우리의 내부로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근데 우리를 시끄럽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시끄럽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악한 영들의 역사. 우리는 이거를 사탄이라고 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예, 우리의 내적 욕구라고 하죠. 예, 우리 스스로가 이 시끄러운 소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변의 환경들. 저는 집 안에서도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곧장 어디로 달려가라? 화장실로 달려가라. 저는 화장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만의 장소, 나만의 골방.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화장실에서 아내가 올 때까지, 아내가 치카치카를 하면서 확인을 하러 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가장 만나기 좋은 장소가 저에게는 화장실입니다. 왜요? 가장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나만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만의 장소가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무슨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24시간 너가 다 쓸 수 있게 줄 테니까 그 중에서 딱 얼마만? 10분의 1만 나와 데이트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십니다. 그렇죠? 자, 24시간을 분으로 고치면은 1440분. 이거를 초로 고치면 86,400초. 그래서 제가 HB은행 말씀드렸죠. HB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헤븐뱅크입니다. 저는 헤븐뱅크에 날마다 86,400원씩 입금이 되고 저는 그것을 날마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김한태 장로님의 시간을 제가 쪼개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질문, 그럼 도대체 그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언제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듣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들으신 분, 이현희 권사님, 강선영 권사님, 이신혜 권사님 빼고 전멸이네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 습관들이고 이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7.8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7번 넘어지고 8번째가 아니라 전 한 100번쯤 넘어졌을 거예요. 작심삼일. 제가 3일을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 3일을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되게 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좋은 습관은 그냥 하루에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24시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나랑 딱 10분의 1, 그 시간만 떼어서 좀 줄래? 그러면 이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 몇 분일까요? 모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2시간 몇 분은 그냥 떼어버리고 2시간. 하나님 앞에 2시간 투자한다?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투자해야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24시간 주셨는데 그 2시간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못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봉헌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11조 기도를 할 때는 꼭 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이 11조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뭐를 담아서? 믿음의 저항을 담아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믿음의 저항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2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2시간을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큐티 안 하니까 여러분 혼내려고, 11점금 안 하니까 여러분 혼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수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 2시간은 고사하고 그냥 큐티하는 시간 몇 분만 드리자? 그냥 30분만 드려보자. 그럼 하나님 앞에 30분만. 보통 큐티를 하게 되면 말씀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정석대로 하면 1시간이 걸려요. 본문을 읽고 관찰하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를 깨달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교훈대로 적용점을 삼아서 손과 발이 땀을 흘리도록 적용점을 세우는 것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려요. 그런데 큐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단축돼서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30분이면 큐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더 숙달된 사람은 말씀 딱 읽고 묵상 다 하는데 15분이면 돼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30분만, 그래 24시간 중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거, 2시간은 못 드리더라도 30분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사실 24시간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도 해야죠. 가정도 챙겨야죠. 또 자기 자녀들도 챙겨줘야죠. 나도 챙겨야죠. 그렇죠? 우리가 현대사를 살아갈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슨 싸움이냐? 이 2개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면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 180도 퀄리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게 당장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5년 하고 10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긴 스펙트럼을 봤을 때 말씀을 계속 누적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나중에 엄청난 퀄리티적인 면에서 차이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뗀다고요?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인데, 큐티는 그래서 2가지를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뭐를 둔다고요? 우선순위. 첫 번째는 조용한, 2번째는 시간을 떼서 우선순위를 먼저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더 생겨요. 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잖아요.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큐티가 필요합니다. 큐티가. 제가 3주 전에 설교에서 168분의 1,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168시간 가운데 단 주일날 한 번 드리는 1시간으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큐티 새벽 기도회입니다. 자, 또 말씀드려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큐티가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나의 외부와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거룩한 데이트, 또 하나님과 나와 하루 동안에 가장 먼저 대화하는 그 시간이 큐티인데요. 그러면 큐티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큐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큐티의 8단계라고 하는데 8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나와 하나님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성경이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노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장소를 정하고 준비하기 단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는 큐티를 할 때 기도는 딱 몇 초만 해라? 30초만 해라. 몇 초만 하라고요? 딱 두 가지만 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뭐 하는 거요? 깨닫는 지혜. 두 번째는 뭐를 구하냐면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두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고 몇 초 안에 끝내라? 3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진짜 실제로 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읽기.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읽습니까? 꼭 본문은 3-4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3-4번을 읽는데 첫 번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정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정독을 합니다. 자,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독할 때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용이 뭔가, 사건이 무엇인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를 읽는 거예요. 소리를 읽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 내 육성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본문을 정독해서 읽고, 두 번째는 소리를 내서 음독해서 읽고, 세 번째는 다시 침묵하고 정독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드디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그날 나의 마음속에 딱 꽂히는 말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어느 부분에서 내 시선이 고정돼요. 어떤 단어에 딱 내 시선이 집중이 돼요. 어떤 구절에 딱 내 마음이 멈춰서요. 그게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큐티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단어에 딱 걸리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단어, 또 어떤 문장, 어떤 표현, 딱 그런 것에 우리의 뭐가 고정이 돼요? 시선이 고정이 돼요. 자, 그때 본문을 읽을 때 만약에 이러한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에 딱 시선이 고정된다면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많이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단어, 그 문장,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저의 시선이 이 단어에 집중이 되었는데 오늘 저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요런 지점, 요런 접촉점을 만드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필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날 내가 느껴지는 지점, 내가 수많은 말씀을 그날 읽는데 몇 구절을 읽었는데 그 몇 구절 가운데 나의 마음이 머무르고 나의 시선이 딱 고정돼서 그 말씀에 그 단어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지점, 그 지점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죽어라고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의 입술에 이렇게 속도를 내게 하셔서 폭주 기관차처럼 막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다른 기도 제목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기도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확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고 나의 마음이 집중되고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 창세기 3장을 읽는데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유혹하죠? 뱀이 유혹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여자가 먼저. 하와라는 이름은 그때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갖다가 누구한테도 줘요? 아담한테도 주죠. 아담이 그 열매로 막 먹고 같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를 보게 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아담과 그 여자에게 들립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한 몇천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구현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네가 떠나 있구나.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하나님과 어떤 접촉점이 생기는 지점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죠? 그게 그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 접촉점입니다.
그거를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날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자신만의 필링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문을 읽고 이 필링 포인트를 찾아서 그 필링 포인트 안에 그 지점에 충분히 머물면서 다섯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왜 나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됐을까?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수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그날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깊이 묵상하는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를 하게 되냐면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죠. 적용. 자, 적용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아, 오늘 이 말씀을 내 남편이 꼭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남편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우리 둘째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꼭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적용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큐티가 아닙니다. 적용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자기 자신에게. 그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기막히게 그날따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문득 어느 하루의 시간 속에 갑자기 확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의 체득화라고 합니다. 그걸 딱 느끼는 하루 삶 속에서 깨닫는 순간 뭐를 느끼게 되냐면 전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니면 놀렐로자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아침에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때로는 그 접촉점이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접촉점이 내 자녀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접촉점이 나의 실수로 나타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 부모님이 사회봉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국민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본가가 저는 시골에 있을 거거든요.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는 항상 이제 거지들이 찾아와서 구걸을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팔목이 잘리고 다리 한쪽이 잘린 그런 분이 오셔서 밥 한 끼를 달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그분을 극진히 모셔서 마루에 앉히시고 그때 저의 외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어머니가 곰국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날 외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다 곰국을 쫙 깊이 우려냈는데 그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몽땅 다 그걸 드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곰국을 그분에게 대접을 하고 그분이 너무 못 씻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으니까 그 남자분이니까 어머니가 시키실 수가 없잖아요. 여성이. 그래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아들한테. 네가 가서 저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저분을 씻겨드리라고. 너무 싫었어요. 저는. 네,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씻기면서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당시 사회상에 인신매매단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저희 영광교회 교인들하고 전도하고 왔을 때였나? 그 인신매매단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오늘 제가 벼르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인신매매단이 한참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시골길에 그때 여름날에 너무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저 멀리서 그 새벽에는 이렇게 차들이 잘 안 다니는데 멀리서 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졸졸졸졸 뒤따라서 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 속도 있죠. 갑자기 저희 어머니하고 저가 쎄한 느낌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까이 다 와가지고 차가 쓰더니 막 거기서 사람들이 후다닥 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거의 눈앞에 한 50m 앞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 구두 소리였어. 터벅터벅 오는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할 때 우리 바로 앞에서 동네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구현이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만약에 그 동네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 분들은 우리를 아마 납치해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소름 돋을 텐데 그 앞에서 동네 아저씨를 만난 그 음성은 음성만 있었지 사람은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분들이 가고 나서 아무리 우리를 불렀던 사람을 찾아봐도 주변에 없었어요. 자,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 저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따르지 않으면 저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였습니다. 제가 큰 교통사고를 3번을 당했는데요, 한 번도 상처가 난 적이 없어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내 옆에 탔던 사람들은 다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놀랍죠? 자, 그때 이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거지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었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분을 씻겨드리려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번을 보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기는 싫었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씻겨드린 그 경험이 그 순간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저희 영광교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그냥 못 지나쳐요. 그래서 있는 사발면이라도 하나 챙겨줘야지. 그분이 혹시 또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냥 외면한 거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에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했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저의 삶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시골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정말 시골은 밤하늘의 별이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지 않으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껴요. 어둠 속에서. 그때 김경태 장로님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 찬양 부르셔서
그렇죠.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한 발자국 딱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 디딜 곳을 비춰주시고, 그럼 또 인생에 한 발자국을 떼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가야 할 곳 그만큼만 또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 100m까지 비춰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 절대 없거든요, 우리가. 예. 저 이렇게 탄탄대로 한 200m 정도 보여주시면 내가 그거 보고 참 잘 걸어갈 텐데, 아니요, 그렇게 비춰주면 안 걸어가더라고요. 그 길을 획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발자국 디딜 만큼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 디딜 만큼 또 보여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베일과 같이 감춰놓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 길을 찾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안 만나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이번 주 동안에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하세요.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정하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화장실밖에 없을 거예요.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화장실로 그냥 뛰어 들어가십시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딱 변기에 앉아서 두 눈을 감고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만나 주십시오. 난 하나님 없으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누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재미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고 못 배기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치킨 중에서 제가 제일 맛있어 하는 치킨이 교촌 허니 오리지널입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서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치킨을 시킬 때 뭐만 시킬까요? 교촌 허니 오리지널만 시킵니다. 왜요? 그 맛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열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한 발자국 내딛으면 또 하나님이 한 발자국 가르쳐 주시고, 또 한 발자국 내딛으면 또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보여주실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나 그 하나님 만났어요. 아마 그 맛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고 우리의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외부의 환경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주님 만나기를 최대한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매일 삶 속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루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케 하신 역사가 오늘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